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세요. 첫째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의식주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시면서 그들을 굶어서 죽게 하진 않으셨어요. 목말라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간 먹이셨고, 광야의 간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죠. 물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의식주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이 이 말씀과는 많이 떨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기타 학교는 어딜 들어갈까, 무슨 학과를 택할까, 날마다 늘 염려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염려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숨이 먹을 것, 마실 것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 목숨을 해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저 참 소중한 말씀이구나,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복받고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라고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새, 공중을 날고 있는 저 새를 보라. 그 새를 돌보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결코 공중을 나는 새는 돌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새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새들도 돌보신다. 새는 보잘것없는 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또 돌보시고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참새가 있죠. 우리 한국에 많은 새들이죠. 그 다음에 카디날이라는 새가 있어요. 저희 집 뒷마당에도 종종 찾아와요. 빨간 것이 순놈이고 또 갈색에 가까운 게 암놈이죠. 참 귀엽게 생겼어요. 눈에 확 띄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쇠박새라는 게 있답니다. 이 새의 특징은 먹을 것이 풍성할 때 한 1000곳 이상의 장소에 먹을 걸 숨겨놓는데요. 여러분들 다람쥐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토리나 기타 먹을 것을 보면 땅을 파고 숨겨놔요. 그리고 어디에 숨겼는지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한답니다.
근데 새가 그러리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쇠박새는 그런 재능이 있대요. 모든 새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이 쇠박새라도 심어놓고 길러서 먹는 건 아니에요. 또 거두지도 않고 그걸 수확을 해서 자기가 베어서 말려서 이런 짓 안 하죠. 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이 쇠박새일지라도 창고가 없어요. 며칠 전에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저희 데크 아래 보니까 새 둥지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일하시던 분이 그걸 발견하고 저보고 저기 새집 있다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새집이 있고 작은 어미새가 날아들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새 둥지 여러 번 제가 나무에서도 보고 심지어 집 문 앞에 걸어놓은 그 화분 안에도 새가 둥지를 틀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둥지에 자기가 먹을 양식을 모아서 쌓아놓은 거는 결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정확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걱정도 하고 궁금해도 했던 문제는 이 연약한 새들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추운 겨울, 사람도 추워서 겨울 나기가 어렵고 한데 이 새들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듬해 봄이 되면 또 그 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새들이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는가. 이 깃털을 다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공기를 저장해서요. 새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난방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새들이 겨울을 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 새는 또 동면까지 해요. 새가 동면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새들은요, 독특한 동면을 해요. 낮에 몇 시간을 동면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그렇게 아주 겨울을 이겨내는데 그 동면하는 동안은 자는 것 같답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해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다. 자, 그러니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한데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복에 관해서도 들의 백합화, 이게 어떤 식물이냐 말들은 많아요. 정확하게 이게 그거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주님이 곧 이어서 들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봐선 들의 피는 이름 없는 꽃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둬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이 들의 백합화 또는 민들레 여러 가지 꽃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하고 합성 섬유를 개발하고 이런 일 안 하는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 뭐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갖다 비교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난초가 꽃이 폈는데 한 번 피면 그 꽃이 떨어지질 않고 한 달 이상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겨서 그런가. 꽃잎을 현미경에 넣고 그것도 보통 현미경이 아니라 위상차 현미경 Phase Contrast Microscope라고 하는 도구로 관찰을 해봤어요. 저도 상상을 못하고 그냥 궁금하고 애들이 또 현미경 보면 재밌어 할 것 같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그냥 보는 순간 놀랐어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현미경 속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각 세포 하나하나가 탁 찬란하게 작은 빛을 발하면서 반짝이면서 거기에 흐름이 물의 흐름도 느껴지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와봐라 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참 놀라웠어요. 맨눈으로 봐선 아무렇지 않은 그 꽃잎이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빛나더라. 그 위상차 현미경이 좀 독특한 현미경이긴 합니다. 세균들 또는 뭐 다른 미생물들을 염색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상태로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내서 보는 그 현미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꽃잎 하나에도 많은 세포가 살아서 이렇게 물이 이동하고 반짝이고 있고, 야,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그 백합화 하나가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전 옳다고 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찮은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 그 들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라, 이러한 책망을 듣기에 맞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염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중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러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긴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결국 가시떨기에 눌려요. 저는 가시떨기가 이렇게 덩굴로 자라는 풀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시가 달린 나무라 그래요. 우리 한국 같은 탱자나무 같은 게 가시떨기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종류의 가시떨기에 속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뿌려지면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염려는 말씀을 막아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은 구원받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겠는가? 그걸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겠대요. 뭘 더해 주세요?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집, 또 일할 직장, 이런 문제들, 또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혹시 불행한 일이 있었고 오늘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 일은 또 내일 가서 염려하라. 여러 성도님들 내일 일이 염려되십니까? 그럴 땐 메모해 놓고 내일 가서 생각하도록 밀어놓는 것이 주님이 주신 실제적인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자, 둘째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옆에 사진 보시면 이거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모습이죠.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하는 동안에 시간을 내서 서부 여행을 했어요. 워싱턴 지역에서 시카고로 해서 다시 저 라스베가스, LA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데 시카고에 맡긴 짐이 있어서 시카고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되돌아 내려오는 그 먼 여정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곳들을 보고 했습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은요. 제가 어렸을 때 지리 시간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꿈이 생겼어요. 제가 88, 89, 2년 동안은 미국을 가서 살면서 대륙 횡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일뿐 아니라 이 땅의 일도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또 미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기도해서 되겠는가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앞날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염려 근심 많이 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대로 노력을 다하고 잠도 적게 자고 이래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셋째,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자, 시편 131편 다윗의 고백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정도면 큰 국가 경영의 꿈을 가지고 있고 큰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말이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은 첫째로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돌보던 그 목동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다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1편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는 이것도 좋은 자세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 일을 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저 마리아로 나를 도와서 일을 하게 좀 명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고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오고 때로는 이게 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달프게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이러는가. 주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좋은 편은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의식주 문제 등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듯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으로 입히시듯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우리를 더욱 귀히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